오늘은 요한복음 4장 34절을 통해서 예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에서 양식이란 표현이 나오고 여기서 나의 양식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달리 바꾸면 예수의 양식인 것이죠. 지난 수요일 예배 때에 나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양식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한 번 더 예수의 양식으로 바꾸어서 다른 측면에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양식. 첫 번째, 예수의 양식. 두 번째, 나의 양식. 여기서 나는 바로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나의 양식. 세 번째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양식. 이렇게 양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의 양식, 두 번째는 나의 양식, 세 번째는 영원한 양식.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먹는 양식하면 먹고 힘을 내는 것인데, 예수님이 먹는 양식은 소재가 독특하다. 비빔밥도 아니고 국밥도 아니고 돈가스도 아닌 나의 양식은, 나의 먹거리는, 내가 힘을 내는 것은 이라고 설명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원래는 나의 양식 다음에는 나는 비빔밥을 먹으며 이렇게 나와야겠죠. 나는 원래 양고기를 먹으며, 나는 원래 샐러드를 먹으며, 나의 양식은 샐러드이며 이렇게 나와야 보편적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명문입니다. 명문이어서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 누구누구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태제, 주제, 소명, 사명이고 미션이다. 이렇게 우리는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양식에 대하여 보편적인 중동 땅의 먹거리,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아주 추상적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개념적인 양식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양식은 다음에 돼지고기, 볶음, 소고기, 비빔밥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고, 이렇게 밥을 퍼서 먹는 것으로 나와야 일반적으로 인간의 양식 개념에 구조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은데, 본문에서는 아주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어도,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이 본문은
영원히 해석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반응을 보였죠. 이 말씀이 어렵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정확히 해석하고 분석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양식은 여러분 밥은 왜 먹죠? 밥을 먹는 이유. 우유는 왜 먹습니까? 꼬마아이들은 태어나면 젖은 왜 먹죠?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왜 먹을까요? 이유는 양식을 먹고 나면 힘이 나니까. 그래서 양식을 먹고 힘이 난다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통적으로 외친 것이 있죠.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 밥힘, 밥심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활력, 활성화, 힘이 난다는 거죠. 자동차에는 휘발유나 가솔린이나 뭐 전기나 이런 그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추운 겨울은 보일러에 그것이 가스 보일러이든 화목 보일러이든 석유 보일러이든 에너지가 들어가야 차가운 방이 따뜻한 방으로 보일러가 작동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뭔가 들어가야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면 밥을 먹어야겠죠. 잠시 후에도 이제 1시간 후에 아마 식사를 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왜 점심을 먹으려고 할까요? 교회에서 식사를 하든 밖에서 식사를 하든 식사를 하려고 할 텐데 이유가 뭐죠? 한 끼 안 먹는다고 세상을 떠나거나 급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힘이 나니까. 힘이 나서 활력이 생기고 즐거워지니까. 그런데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거의 30년 전이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삼풍백화점에서 3km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서초동에 있고 저는 강남구 삼성동에 살았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가서 한 명이라도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갔습니다. 택시 타고. 바로 갔는데 물론 일반인들의 접근을 쉽게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도 한참 하고 약간 그 열정이 있는 젊은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꺼내려고 실제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서 최장으로 견딘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졌는데 거기에 갇힌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고 또 한 100여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이 며칠을 버텼다고 하죠? 지하에 갇혀서 17일 정도 버텼다고 하죠. 17일. 17일 동안 뭘로 버텼다고 합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데 위에서 떨어진 낙숫물 신발에다가 받아서 마시거나 또는 자기 몸에서 나온 소변을 받아뒀다가 이것이 흙이나 이런 데 흡수되지 않게 받아뒀다가 다시 목이 탈 때, 갈증이 날 때 다시 목을 축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17일을 버텼는데 결국 구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17일을 안 먹어도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한 끼도 굶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둥바둥 사는 이유가 뭐죠? 하루만 굶어도 하루만 금식해도 힘들어 죽겠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이 밥이 주는 양식이 주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 활력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너희 인간들은 밥심으로 살지만
예수는 무엇으로 산다? 이것으로 산다. 이것으로 사는데 그 이것이 뭐냐면 하나는 사명, 미션, 두 번째는 소명, 뭐 비전 내지는 콜링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미션 또 하나님께로 온 콜링 이 콜링을 갖다가 정확히 표현하면 이펙트 콜링이라고 하죠.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이유 이펙트 콜링 또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르심의 목적 또는 미션 맡기신 일 이것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온전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온전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오 이것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존재에게 맡긴 일을 목적지까지 끝까지 도착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도 그렇죠. 처음에 아이가 생겼다 라는 정보를 듣고 나서 1차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밖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벗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까지가 1차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죠. 이것이 텔레이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100년 이상을 살아서 다음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텔레이오,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과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대속 죄사함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텔레이오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자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다. 한 끼 밥은 굶어도 좋고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은 이루어 가야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뜻을 사명, 미션을 행하는 것. 복음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파하는 것. 때로는 도시로 가서 때로는 촌락으로 가서 때로는 갈릴리 해변가로 가서 이곳저곳에서 각 성과 각 읍내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온전케 세워주는 것 이것이 미션이라면 두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마주에게 생명의 길 죄와 사망에 심하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죄사함의 은총의 통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는 대속적 행위를 완전히 이루고 부활하는 것 여기까지가 무엇이다? 텔레이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는 것 우리 또한 지금 텔레이오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향해서 좀 전진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은 뭐냐면 미션의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영광스러운 셋째 하늘의 그 찬란하고 황홀한 새 예루살렘 성의 면모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비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시죠? 비전이 무슨 뜻입니까? 비전은 비집을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비전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경험되고 믿음으로 수용하니까 지금 벌써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는 적절치가 않습니다만 어떤 금광을 발견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이 야산을 하나 샀는데 여기에 금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진단을 친구 전문가가 광물 전문가가 이야기해 줬을 때 인부들을 동원해서 그래 구정 끝나고 사범대원 파야지라고 할 때 산 밑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상상력 안에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금덩어리들이 가득 보이는 것이에요. 특별히 친구 전문가가 친구야 너 땅 하나 잘 샀다. 그 야산 7천만 원 주고 샀다고 하더니 그 야산 한 500평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금맥이 엄청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야말로 노터치, 노다지, 그 산 노터치 하게 되겠죠. 너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꿈만 꾸어도 상상만 해도 금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냥 잡초 몇 개밖에 없는데 그 밑에 수많은 금들이 막 눈에 어른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비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믿음의 실상으로 지금 이 땅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지는 것, 믿음의 안목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배하고 또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고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미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살아가는 과정은 사명 미션이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다 이제 목적을 이룬 것을 비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전은 궁극적이고 큰 개념, 대개념, 미션은 뭐다? 소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미션과 비전, 사명과 소명이 둘 다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과정을 생각하니까 나는 힘이 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미 다 지고, 지금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앞으로 질 거죠. 앞으로 공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나서 만유가 예수를 믿고 만민들이, 그 당시 중동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지역, 한반도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북한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예수 믿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도, 2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들도, 2000년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도 예수 믿을 걸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비전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양식, 힘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의 성육신에서 지상에 온 삶의 모든 시간들은 이런 미션과 비전의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런 관점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활력이 솟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그 충만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명과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기도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은 기도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다면 기도로 다루어야 하는데, 여러분 핵이란 물질, 방사능이란 물질은 보통 뭘로 카바를 해놓습니까? 어떤 소재를 가지고 방사능이나 핵 같은 물질을 카바를 하죠. 이러한 것들은 그냥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핵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데는 유용하지만 폭탄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주변에게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그것이 투과할 수 없는,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으로 커버한다고 하죠. 그 소재가 뭐죠? 납이라는 것이죠. 납이라는 것은 특수한 물질이라서 우라늄을 커버할 수 있고 방사능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이런 어떤 핵보다도 더 가능성이 많고 우라늄보다 더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남은 소중한 시간들은 무엇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가? 기도로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 미래가 소중하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라. 내 형제들이 중요하고 내 가정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손주가 중요하고 내 남은 시간들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중요하면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는 반증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예수님 기뻐 맞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 맞아주실 것이고, 참으로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잘 살았다, 좋은 방법론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또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명과 소명만 잘 감당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만 잘 믿어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것입니다. 그분들이 예수 잘 믿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있는 대상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안 먹어도 그냥 배부른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식은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안 먹어도 배부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남은 생의 미션과 비전을 잘 감당하면서 텔레이오고 그 나라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셋째 하늘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양식. 첫 번째 다룬 것은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면 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가? 나의 양식은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일 당혹해하고 당황해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 성분이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은,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성육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구조로 온다는 것은 모험이자 낯설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하나님이었을 때는, 신적 존재였을 때는 안 먹어도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와보니까 이거는 마리아의 또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출발하다 보니까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특이한 것을 많이 느낀 것이죠. 인간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이 일을 해보셨겠습니까? 특별히 이 땅에서 농기구를 잡거나 아니면 대패나 톱을 가지고 키는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보셨겠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사는 문제, 일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품위가 떨어질 것 같고, 아주 차라리 처음부터 인간이었으면 일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분이 하나님이시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 땅에 와서 일을 안 하자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저 청년은 백수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을 또 하자니 하나님
그 본체인데 하나님이 일한다? 그것도 노동일을 한다. 이게 또 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어색. 또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께 어색. 일을 한다면 수입을 많이 받을 것인가 적게 받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도 예수님께서는 어색한 일입니다. 또 대도시에 가서 관직이나 큰 일을 할 것인가 큰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촌이나 산촌이나 농촌에서 소박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난해한 일입니다. 난감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으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경찰 공무원, 우리 교회도 경찰 공무원 출신이 있습니다만 경찰 공무원, 아니면 학교 교사, 아니면 병원 의사, 아니면 슈퍼마켓 사장,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업을 선택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목수였습니다. 목수. 어떤 분은 이렇게 바클레이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목수를 선택한 것은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가 칠 그 나무 십자가라는 과정을 준비해 간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의 그 지팡이가 하늘에 번쩍 들린 것처럼 또 노뱀 지팡이가 이렇게 번쩍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고 불뱀의 그 호렙산에서 물렸던 사람들에게 보면 낫게 하는 그 능력을 보여준 것처럼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서 목수는 예수님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공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목공일은 수입이 많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목수에게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의 목수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죠. 인테리어 하는 곳에 목공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 목공의 수요자들이 많아서 생활도 또 안정되고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옛날의 목수는 그렇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집도 화려하지 않았고 그냥 문틀 만들거나 문틀 고쳐주는 정도, 이 정도가 목수가 하는 일이고 어느 집에서 집 짓게 되어지면 거기에 기둥 세워주는 역할, 문지방 같은 거 문터 깎아주고 세팅해주는 역할, 이 정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자신이 질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시는 삶의 과정을 걸어가기 위하여 목수의 직업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목수라는 직업은 그 당시에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 던져주는 교훈이 있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지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직업이 약간은 불안정했고 두 번째는 집이 없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이라도 좀 안정되게 자야 되는데 여러분 잠은 누구네 집에서 자는 게 제일 편안합니까? 잠은 좋은 호텔보다 좋은 여관보다 집은 어디가 제일 편안합니까? 집은 누구네 집이 제일 편안해요? 그 잠은요? 내 집. 내 집, 내 방이 제일 편안한 것입니다. 내 집, 내 방이 뭐 그것이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작든 크든 관계가 없습니다. 잠은 누구 방에서 자는 게 제일 편하네요? 내 방. 그런데 예수님은 내 방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될지 참 난감하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잠자는 게 참 고민이 되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고 직장의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된 조금은 난감함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실제 생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문제로는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이외에는 미션과 비전을 이루는 나의 양식, 이 측면 이외에 인간적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염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오히려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다 충분히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 걱정이 제일 많을 것 같았던 예수님, 누울 곳에 관한 걱정, 근심이 제일 많을 것 같은 예수님은 이런 쪽은 오히려 근심 걱정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이외의 것은 너희가 염려하는 먹고 마실 것과 누울 곳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더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예비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더한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예비해 주실 것이다.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더하다는 표현이죠.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로마 군인들의 핍박, 여러 유대인들의 증오와 질시, 이런 것들을 견뎌가는 과정과 인간들의 그야말로 여러 가지 모욕, 불신앙, 이런 것이 예수님에게 고민이 되었지, 십자가 지는 사명을 감당하려 하며 먹고 마시는 문제는, 직장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사람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죠. 현대 사람들은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금전적으로 사는 사람들. 사고가 두 개라고 하죠. 긍정적 사고와 금전적 사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낙관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긍정적 사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고가 필요하죠.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사고를 합니까? 금전적인, 항상 돈의 문제로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금전적 사고. 금전적 사고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긍정적 사고로, 그래 나의 미래에 희망은 있다,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 사고로 살아가는 두 부류가 이 시대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70억 인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금전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될까요? 긍정적 사고를 해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고, 금전적 사고를 하면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지 모르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견이라, 이런 말씀들 깨닫지 못하고 내일 일을 너무 많이 염려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합니까? 금전적 사고형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금전적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간다면 이것이 좋은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 예수님은 직업을 선택하지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호하지만 목수라는 걸 선택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맞는 전문성 하나를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지만 자기에게 잘 맞는 것 하나를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은 그것으로서 주님은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수일 하나 딱 선택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이나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어부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농부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목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걸어가셨습니다. 인생은 원래 여러 일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일을 잘 특화된 길을 전문성을 살리면서 쭉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무엇이다? 그 이외의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뭐냐? 충분히 마련해 주실 것이다.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감찰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또한 거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둘 곳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미래 상황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나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의 양식을 충분히 체험받으면서 그 이외에 더해주실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면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서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은 좋은 나라, 좋은 영광의 나라요, 좋은 세상입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천국은 왜 좋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는 무엇이 힘든 거죠? 만족의 결여를 갖다가 불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있느냐 할 때 불만이 뭐죠? 불만은 달리 표현하면 뭘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만은 만족이 적다. 만족감이 적다. 만족하지 않은 부분, 불이라는 게 뭐죠? 만족하지 아니하다라는 아닐 불자이죠. 불만족이라는 것은 만족감이 적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행복은 뭐냐면 만족감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만족감이 아주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성도 완전히 만족할 만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벗이나 좋은 가족이나 좋은 친지, 여러분 가족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불만은 없으세요? 만족하십니까? 위아래 좌우상하 다 만족하시나요? 불만은 없으시나요? 항상 너무 만족해서 항상 감사, 기쁨, 사랑 이런 표현만 하시나요? 그런데 천국은 항상 만족하는 나라요. 만족할 만한 대상들이 들어와 있는 세상입니다. 물론 천국을 현재 수준에서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통과해서 천국 가면은 서로가 만났을 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고유의 이미지에다가 무엇이 가미돼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덧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장막으로 새로운 장막으로 덧입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나 고정관념의 문제나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 병약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그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천국의 화사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동일한 인물인데 이미지가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이미지입니다. 기억 속에 보존되는 사람이 진짜인데, 자, 오늘 우리가 한 분이 우리 교회 예배하는 분 중에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한 분이 지금 안 보인다면 그분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서정철, 우리 김영철 집사님 옆자리에 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서정철, 금년 나이 이제 한 60세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 딱 떠올랐으면, 제가 서정철 하는 순간에 떠올랐나요? 키 1m 76, 가끔 싱거운 미소 떠오르죠? 이미지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본 이미지는 언제 본 이미지예요? 5개월 전에? 1년 전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딱 이름을 대는 순간에 떠오른 것이 바로 이미지인데,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지로서, 그 이미지에다가 뭐가 가미되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 신령한 몸이 가미되면 그 사람이 새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는 가장 긍정의 이미지예요. 대부분께서 이미지는 웃는 밝은 이미지입니다. 그 밝은 이미지. 거기에다가 저는 싱거운 미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싱거운 미소에다가 부활체,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빛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탁 부활하기 때문에 여성들도 가장 아름다운 분들로 지금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화장으로 자신의 티를 안 가려도 될 만큼 아름다움으로 그냥 존재가 빛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떤 천사를 봐도 보자마자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천사는 한두 명이 아니죠.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70억 이상이죠. 700억 이상 허다한 천사들도 어느 천사를 보더라도 개성이 다 있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다르지만 다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천사가 다 빛납니다. 그 천사들도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너무나 화사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빛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멋있었는가 할 정도 스스로도 감탄할 만큼. 이 땅에서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있지만 빛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올 때 막 안광이 빛나는 것처럼, 후광이 빛나고 안광이 빛나는 것처럼, 광채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빛나는 여성, 빛나는 남성, 물론 여성 남성 구별도 없습니다만 천사처럼 아름다운 완전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만족감이 100%입니다. 충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도 만족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처소, 집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천국은 환경적으로도 완벽하게 좋고 칭찬과 명성이는 항상 행복한 곳입니다. 그 영원한 양식이 있는 그 나라는 희락과 평강, 화평,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여기는 먹고 마시지 않아도 너무 즐거운 곳입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곳이죠. 해피한 곳. 그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영생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잘 구별되고 준비된 특별히 사랑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양식, 나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라는 소중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